찬송가 312장을 찬양하며 3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0장 한 장 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위에 선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화목제 규정에서 화목제로 드린 제물의 구체적인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화목제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부분에 대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에 비해 규례가 좀 복잡한 편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화목제는 소제와 속죄제 그리고 석건제와는 달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 가운데에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인 제사장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 백성들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직접 죽인 후에 해체하여 그 제물을 가져와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기름과 제사장의 몫인 제물의 가슴과 또 오른쪽 뒷다리를 따로 떼어 제사장들에게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에만 요제와 거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요제란 흔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화목제물의 가슴살을 들고 제단 앞에서 흔들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제란 위로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로 성소에 올려드린 봉헌물을 말합니다. 이 요제와 거제로 드려진 화목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는데 요제로 드려진 제물의 가슴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갖고 거제로 드려진 제물의 뒷다리는 그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미 알고 있듯이 속죄제나 속건제로 드려진 고기 그리고 소제물은 반드시 성소 안에서만 먹고 남겨진 것은 불태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에 제사장의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소제, 속제제, 속건제의 제물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셨음을 선포하는 행위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소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은 그러한 제한 없이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기에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물 가운데 요제로 드린 제물의 가슴과 거제로 드린 제물의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라고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여기서 영원한 소득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정기적인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 내에서 소제와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제물을 먹어야 했으니 먹을 것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제사장들이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의 정기적인 소득으로 삼게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이죠.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사역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토지를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예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지 않아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져 성전의 직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꾸짖어 11조를 드리게 하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성전 사역을 감당케 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삶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의 제물의 일부가 소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소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18장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의 소득은 지성물과 제물의 일부,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중의 일부,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조였습니다. 그들이 따로 얻는 소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제사장들의 생계는 위협을 받고 제사나 절기 등의 이런 의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거룩의 붕괴를 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백성의 11조와 예물로 생활을 했던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목회자들이 백성들보다 더 지나치게 부유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그렇게 평균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생계를 위해 목회 외에도 또 다른 직업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대의 변화에 따른 그리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목회자들의 피치 못한 선택입니다. 제 주위에도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말씀의 능력도 있으신데 교회에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지 못하니 목회자가 평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저도 수련 목회를 마치고 단독 목회를 시작하며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회자로 첫 사역지에 부임했는데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라 첫 성도가 등록하여 함께 예배하기 전까지 한 6개월 정도를 거의 혼자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에만 전념하면 제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월세와 사택 월세를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엘리야에게 그러셨듯이 까마귀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진짜 까마귀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집회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집회를 다니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들과 또 어렵게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담아 물질을 흘려보낼 때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하나 책임지지 못할 분이 아니시지 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믿음의 기도대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들의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례비를 책정합니다. 마치 레위 지파를 위해 10의 하나를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원리에 따라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고 목회자는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또 목회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말씀 위에 바로 선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의 기준 삼으며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새벽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묵묵히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 무릎 꿇으며 수고하고 헌신케 하시고 그 모습을 존경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걷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새롭게 세워질 참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 위기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특별히 산불 이재민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봄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